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의 걸음걸음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들려오고 새겨지고 또 자라나고 싹이 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사탄이 더 회방을 놓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충 살면 알아서 넘어지고 무너지니 사탄이 건드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든 공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계산과 계획이 아니라 꿈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싹을 정합니다. 32절과 33절에 야곱이 꿈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따라 현실에서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려운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염소와 양으로 싹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후 곧바로 또 커다란 시험이 찾아옵니다. 라반이 34절에 분명히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확언했지만 전혀 야곱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35절과 36절이 라반의 거짓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며칠 지나고 나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분명 야곱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 곧바로 라반은 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양 중에 검은 것 다 가려냅니다. 말한 대로 야곱에게 이것을 싹스로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3일길이나 떨어뜨려 버립니다. 야곱이 요청한 싹을 전혀 줄 수 없다라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약속된 자기 몫이니 내게 달라 하며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 간다 하더라도 갔다 오려면 왕복 최소 일주일이 걸리도록 거리를 완전히 벌려서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조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정말 쓸쓸하고 맥 빠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는데 야곱이 직면하게 된 현실은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염소나 검은 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남아있는 흰 양떼만 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이 라반의 조처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닥쳐온 현실은 곧바로 기근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세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해서 거기서 얻게 된 하갈이라는 종 때문에 오래도록 고생합니다. 오늘 야곱도 베델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걸음을 옮겨 라반의 시험을 만났을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20년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지난 20년간 종보다 못한 품꾼처럼 일했는데 그 싹을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희귀한 것들, 적은 것으로 달라고 한 바로 그날 라반은 또 야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런 라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기 손에는 오직 흰 양들만 잔뜩 남아있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하리도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에 내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37절과 3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양이 껍질 벗겨서 무늬를 만든 가지를 본다고 얼룩얼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를 베겠습니까? 철저히 계산하고 상대의 수까지 읽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제시했던,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 차고 넘칠만 하다고 생각해서 7년을 제시했던 야곱인데, 오늘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가지를 껍질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 양들에게 임신할 때 보게 하는 거죠.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간절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꿈에서 해주셨던 그 분명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양 앞에 하나씩 하나씩 꽂아서 그 양이 보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흰 양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검고 점있고 아롱진 얼룩진 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그런 양은 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 20년과 달리 흰 양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나무 껍질이라도 벗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든 지금처럼 유전공학이 발전한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든 이것은 기적입니다. 얼룩과 점과 아롱진 것들은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원래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흰 양들만 잔뜩 있는 사이에서 열성 유전자를 가진 양들이 잔뜩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태어나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있는 양들을 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기뻤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도 아니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그 말씀에 맡기고 내어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합니다. 40절부터 4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기가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하게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싹과 기업이 연약하고 힘없고 부실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 튼튼한 양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양들이 얼룩을 가진 새끼를 뵐 수 있도록 여전히 나무 껍질을 또 벗기고 그 가지를 꽂으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그저 아롱진 새끼들을 낳았다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번창했다고 한 말의 원뜻은 터지다, 갑자기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뻥 터지듯 감당 못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얼룩 있는 것들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면 라반이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싹스를 바꾸면서 이렇게 야곱이 심히 번창하게 되니까 그걸 나한테 달라, 내가 노비를 주겠다, 낙타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싹스를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강조하고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물러가고 놀라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근이 든 그 땅에서 머물러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라반의 악한 계략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고 실행하는 야곱을 통해 매우 번창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사람과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며 시험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야곱처럼 부단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만큼 할 수 있는 내 힘과 최선과 능력을 다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감으로 주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했던 야곱처럼 매우 번창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터지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 만나게 되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때에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한 대로 그 말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오늘 이 하루 또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주께서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은혜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부단히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